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 교구별로 지금 일제히 대신방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방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두 신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고넬료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어 고넬료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직접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방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으로 왔고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대신방이 그런 신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선두교회 하나님 신방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 고달픈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의 믿음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지고,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방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신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와 나를 좀 만나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체, 우리 선두교회에 하나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신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고넬료를 찾아오신 우리 천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고넬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선행과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기도해도 또 섬기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오늘 우리의 군대로 중대장쯤 해당되는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유대인 지역에 와서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함께 믿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에게도 역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면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 장교였지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그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군 장교가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주둔해 있다면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착취하고 못 살게 굴었을 텐데, 이 고넬료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돕고 구제하는 선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도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를 찾아오는 그때도 뭐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을 때는 그냥 제 9시쯤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30절로 가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 집에서 제 9시 뭐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인데요 제 9시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5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 나서면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로 차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데, 고넬료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는 기도했고 집에서 온 가족들을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갔고 집에서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았던 사람. 집뿐이겠습니까? 그가 군인으로서 자기 부하를 통솔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요, 집안의 하인들과 자기 부하 병사까지도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서 얼마나 든든하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는지, 그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서는 외로운 믿음의 길을 홀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고 계셨고 그의 모든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이 다 고넬료와 같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섬김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선행,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핍박과 고난이 가득한 그 초대교회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헌신하며 살았는지,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헤아리신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면 어떡하나? 도망치고 싶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다시 이 길을 용기를 내어 더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짓는 게 하나님이 알기나 하실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나의 삶을 주님은 기억해 주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축복의 보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보따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 오신 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이 안 올라오죠. 그래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고넬료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고넬료는 하나님은 믿고 섬기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신방 와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 메시지를 들음으로 이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고넬료는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았고 하나님은 섬기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그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제 신약 시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은 교회사적으로 우리 성경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마침내 이방인의 세계로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 위한 첫 번째 이방인 가정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 아니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 임하시게 되고 이방인들도 세례받고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런 것을 꿈이나 꾸었을까요? 고넬료가 그것을 위해 기도나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생각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가 진로 문제, 경제적인 필요, 취업, 결혼,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넬료처럼 그렇게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꿈꾸고 계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우리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정에,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그 권능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은 고넬료,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받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요, 별 볼 일 없는 직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요, 내 상황이 어떤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내가 이 시대에 그런 가정,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방 가운데, 신방을 통하여 큰 은혜로 임하시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넬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 가지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5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욥바에 머무르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기도 시간에 역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가라 이겁니다. 가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고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바로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왜 천사는 자기가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데려와라,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희 집에 베드로 신방을 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와 연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얼마든지 베드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사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체험함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것이 온 교회의 간증이 되어서 이후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교회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목회자들을 신방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시되 교회 공동체로 더 가까이 더 든든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간 게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고넬료가 그런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혼자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 자기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았을 겁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다 오라 했습니다. 친구들까지 다 집안에 초대했습니다. 귀한 분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오신다. 우리 다 그분을 만나자. 그 고넬료가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기에 아마 고넬료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26절을 보면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고넬료는요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 신방을 사모했고 주의 종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넬료가 어떻게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3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는 들으려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방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요, 신방을 별로 원치 않아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에 이 신방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놀랍게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모이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보시면 더 좋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도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오늘 또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예비하시고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넬료가 신방을 받았더니 그 신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4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비한 세계가 그 앞에, 그 눈앞에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을 살아왔던 이 고넬료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안에,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온 친척들까지도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날 그곳에서 다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 가정 제1호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되어진 것이고, 그 가정 신앙의 든든한 명문가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 만나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일꾼들 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마침내 때가 되어 우리의 가정에 신방 오시고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뜻을 이루시도록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무슨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방하는 발걸음이 정말 주님의 발걸음 되기를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두교의 모든 가족들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큰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이 고넬료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